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등산을 하면서 등산의 맛을 알게 됐는데요. 이 등산의 초보자인 제가 늘 실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등산에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힘이 드니까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아프고 또 계단을 올라가는 부분과 또 산을 올라가는 부분에 무릎이 너무 힘드니까 천천히 올라가서 조심합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중력 때문에 또 내려간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쿵쿵쿵 내려가다가 무릎을 다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올라가기에는 참 올라갈 때도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조심을 다하고 자기 능력과 힘을 다해서 올라가요.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하여 패배하여 추락할 때 인생의 내리막으로 내려올 때는 그렇게 좋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등산이나 인생이나 내려오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내려올 때 급속도로 떨어져서 추락하여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지난주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배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라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파라오가 주의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코로나에 걸려보니까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나와 만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식사한 사람들, 나 때문에 혹시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남에게 내가 피해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저보다 저희 아내는 더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의 패배, 실패, 좌절이 나만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오히려 망하고 추락하는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모세가 고통스러웠던 그 모습은 그겁니다. 나 때문에 내 이스라엘 백성, 내가 구원해야 할 백성들까지, 남까지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가실까요? 이러한 패배와 좌절감,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 보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불만을 쏟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9절 말씀 잠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죄책감에 빠진 이유가 나오는데요.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세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가기 싫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입이 둔한 자라고 했잖아요. 능력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과학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주의 말씀에 어떤 희망이 없었거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모세의 믿음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같이 패배주의에 사무치셨다는 거예요. 패배감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돕지 못한다.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일어섰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고 어떤 방법도 없었다. 또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의 기도 속에서도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 패배가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구나.
우리의 노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이 생겼다면 과연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고 싶을까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힘을 다했는데,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나아갔는데 실패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과는 달리 인생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 결과 모세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정말 합리적인 논리적인 변명입니다. 자기 족속인 셈족인 이스라엘 민족도 주의 말씀을 보고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함족 출신인 셈족과 원수인 이 족속의 왕 파라오가 무슨 이유로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풀어준다는 말입니까? 자기 정치 생명을 다 걸고 모세의 말을 듣고 풀어줄 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내 백성이 들어도 들을까 말까 한 사람이 내 백성도 듣지 않는데 무슨 힘과 무슨 용기로 파라오에게 전해서 이 말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죠? 저는 패배주의입니다. 저는 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 모든 것마다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즉, 내 삶에 둔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 제 머리가 둔하여서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좋은 과외, 좋은 학원, 아무리 모든 것을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참, 그런 비참함.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인생에 수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 내 능력이 둔하여서 이 일을 밀어붙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갔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오히려 실패하고 낭망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걸까?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가 과연 존재하실까? 하나님은 누구일까? 라는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좌절과 절망만 찾아올 때는 목사인 저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불평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파라오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 불평하고 불평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며 나타나 주십니다. 오히려 주의 따스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따스한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겁니다.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까?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전능의 하나님을 나타났다.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나타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는 내가 약속의 하나님으로서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나의 이름 여호와를 너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선조도 알지 못했던 약속의 이름.
너희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통성명을 하잖아요.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또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준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름을 알려준 것입니다. 모세는 이 느낌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끝까지 리더로 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선 구도에 있지만 수많은 토론들에 있지만 누가 토론을 잘하는가, 누가 실력이 있는가, 누가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따집니까? 그런데 토론 대회에 나갔는데 모세는 늘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나는 입이 둔합니다. 토론을 못합니다.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람과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자기의 나라, 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신의 계명을 따라 계시를 따라 움직일 사람이 못합니다 하는 사람을 쓰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쓰고 싶겠습니까?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겠습니다. 내 목숨 주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불평과 불만과 고통이 많고 정말 주저거리며 머뭇거리며 말하지 못하며 둔하다고 말하며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이 모세를 계속해서 사랑한다, 설득하며 움직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2년에 정말 4강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약에 훈련을 잘해서 선수들이 잘해서 이겼다면 감독이 영광 받았겠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영광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왜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위대하게 생각합니까? 어떤 감독이 와도 안 됐어요.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감독이 와서 히딩크가 와서 가장 약한 팀,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정말 신과 같은 지식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겨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말할 때 자긍심을 가지고 막 대한민국이 4강을 이뤘다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역사가들은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그 뒤에는 뛰어난 감독이 있었다. 히딩크가 있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의 무거운 짐, 인생의 짐으로 말미암아 눌려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모세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며 구원하려고 했을까요? 그 뒤에 역사하는 감독은,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영광을 인간에게 빼앗기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한 팀의 감독이 되신 거예요.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울 수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땅에 인간이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약속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아무리 너가 패배주의에 빠져있고 연약하고 둔하고 못한다는 불평투성이지만 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세우겠다. 즉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7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사람들,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왜 들어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구원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너의 지식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왔기 때문에 너가 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내 입술로 하나님,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잠깐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고통스러워하고 신음소리가 무엇이 듣기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려보니까, 참 이 코로나에 걸려보니까 신음하고 아파하고 기침하는 소리가 좋아 보입니까?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때로는요 짜증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침도 제대로 못해요. 기침을 하면 오히려 옆 사람이 짜증이 납니다. 좀 참지, 좀 견디지 라는 생각이 날 정도예요. 오랜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 보면, 그 옆에서 병으로 골골거리는 사람들 보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좀 힘을 내어서, 좀 견뎌서 용기를 내서 나가면 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까 극심한 피로감, 주의력 결핍 엄청나더라고요.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그러니 그만 눈을 뜨세요. 아이들도 아빠 이제 그만 눈을 떠야 될 때가 안 됐네요 하면서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아플 때 힘을 내고 일어서서 무엇인가 함께하면 기분이 좋은데 계속 지쳐있고 골골거리고 쾌쾌거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격이 참 넓으시다는 거예요.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내가 이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구나, 내가 너희를 도울 때가 되었구나는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에요. 참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연약하고 패배한 자녀들, 더 아픈 자녀들, 더 힘든 자녀에게는 더 사랑과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정말 부모와 같은, 엄마와 같은 사랑이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몇 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입이 둔한 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6장 30절 말씀 볼까요? 6장 30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설득한 다음에 또 가라 라고 했을 때 바로에게 다 말하라고 하니까 3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또 이렇게 말해요. 또 이렇게 말해요.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사랑한다, 힘을 내어라, 가라라고 해도 끝까지 자기의 약한 점, 자기 인생의 상처만 말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인을 세우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만 역사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 아니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집요하고 정말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이 너에게 신과 같이 된다. 그래서 너의 말이라면 다 듣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약속을 해주세요. 모세가 너무 두려워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바로도 너에게는 신이다. 바로에게 모세 너는 신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든지 전능하신 신의 존재로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것이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가고, 또한 성경에 보면 어떤 약속을 할 때 꼭 몇 명이 필요합니까? 두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말이 진짜다라는 것을 약속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형 아론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론과 모세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아론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즉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너는 하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만 말해라? 아론에게 말해. 그러면 아론이 파라오에 가서 말하게 할게. 까지 하나님이 양보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양보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선택한 내가,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결과 7장 6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7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한다, 못한다,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는 사람을 끝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끝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청소년들을 보면 주일학교 청소년들이나 사역할 때 보면 뭐 무엇을 하자, 또 교회 일을 함께 하자, 수련을 함께 가자라고 할 때 막 끝까지 설득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기로 합니다. 칭찬도 해줬다가 협박도 했다가 여러 가지로 막 상도 준다고 했다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설득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압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족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좌절의 벽,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둔한 자입니다. 이 일에 둔한 자입니다 라고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의 경우를 보면 그는 패배자였고 좌절감 덩어리였지만 누구를 만남으로 그 장벽을 뛰어넘습니까? 좌절의 장벽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임함으로, 설득하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음의 절망의 벽을 넘어서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는 그 말씀을 행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돕는 자도 보내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내가 하기를 원하시지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나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 인생이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면 주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장대 높이 뛰기와 같아요. 높은 장벽이 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높습니까? 거의 3m 가까이 되잖아요. 3m 넘어요. 5m 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장대 뛰기 선수들 보면 항상 그 마음에 품는 마음에 명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높이 뛰기 장대 앞에 섰을 때 장대를 꽂고 뛰어넘어가는 장면, 뛰어넘어서 정말 손뼉을 치며 환호하는 그 장면을 상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장벽, 즉 쉽게 말하면 높이 뛰기 장대, 그 높이에 집중하면 다 탈락한다는 거예요. 근육이 긴장되고요. 몸이 유연하지 못해서 제대로 10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장벽에 집중하면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장벽이 너무 완벽하고 크게 보이며 우리는 너무 약하게 보여요. 나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가 그 장벽을 뛰어넘은 그것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장벽을 넘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한다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구한 것은 어떻게 해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런 사기선고 같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어라. 안 받았는데 어떻게 받은 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다는 겁니다. 상상하라는 거예요. 장벽을 뛰어넘은 것처럼 상상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었다라고 믿고 나가면 그 현상이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상상이 그대로 미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신은 그 현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과 함께 뛰어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쇼트트랙 황대현 선수의 1500m 미터에 금메달 딴 우리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중국의 거대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파했습니까? 근데 황대현 선수가 이 장벽을 뛰어넘을 때 그 사용한 명언이 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그는 마이클 조던의 명언을 사용했습니다. 장벽은 당신을 멈출 수 없다. 당신이 벽에 부딪힌다면 그냥 돌아가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어떻게 오를 수 있을지,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지, 헤쳐 지나갈 수 있을지 찾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그래서 결국 9바퀴나 남은 상태에서 그가 1등으로 치고 달려 나와서 결국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9바퀴 그 자체를 1위를 유지한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 아닙니까? 그러나 부딪히지 않고 편파 판정에 휩쓸리지 않고 금메달 따겠다라는 일념하에 돌파하는, 장벽을 돌파하는 그 용기가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그 뒤에 따라온 캐나다 선수는 작전이 뭐였다고 고백합니까? 황대한 선수를 뒤따르는 것이 이번 경기에 우승하는 길이다라고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평창 때부터 그 선수를 봐왔어요. 그 선수의 재능을 본 겁니다.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만 따르면 이번 경기에 편파 판정을 이기고 이길 수 있겠다고 따라온 거예요. 자기는 황대현 선수만 따르는 것이 작전이었는데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은메달 땄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장벽을 뚫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작정과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내게 말씀으로 임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좌절이 되고 패배감에 사무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그 장벽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었다라고 고백하며 상상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끝없이 설득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